예수의 잃어버린 세월. 이 사전은 조작되었다. 이 사전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부분은 1장에서 4장 중반부까지로 여기에선 이사의 강생, 출생, 그리고 아주 어린 시절 등을 묘사하고 있다. 둘째 부분은 4장 나머지 부분에서 8장까지로 잃어버린 생애로 알려진 13세부터 29세까지 그는 인도와 히말라야에서 공부를 했다고 적혀 있다. 마지막 부분은 제9장에서 14장까지로 이 부분은 팔레스타인에서 그가 전도활동을 하는 동안 일어났던 사건을 밝히고 있다. 이사가 팔레스타인에 돌아온 후의 이야기는 복음서의 내용과 유사하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사전엔 세례 요한이 나오질 않고 부활에 대한 언급도 없다. 그리고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다. 즉, 빌라도가 이사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마침내 사형을 선고한 반면 유다인 사제들과 장로들은 그에게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빌라도가 이사와 두 강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하여 이사는 죽어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빌라도가 대중들을 의식하고 이사의 시신을 그의 친척에게 건네주자 그들이 사형장 근처에 이사를 묻었다. 3일 후 빌라도는 이사가 부활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이사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겨 묻으라고 명령했다. 사람들은 무덤이 열린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 성자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말했다. 이야기는 이사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박해와 이사의 제자들이 전도를 떠나는 장면, 그리고 그들이 이교도의 왕과 전사들과 대화하는 내용으로 끝을 맺는다. 이 이야기는 십자가 처형이 있은 지 3, 4년 후 그 사건을 목격했던 상인들이 인도에 전한 목격담을 기초로 해서 쓰여졌다고 추정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알려지지 않은 생애는 순간적인 성공을 야기했다. 1894년 프랑스에서는 팔판까지 발행되었고 미국에서는 세 개의 서로 다른 번역본이 나오기도 했다. 그 이듬해 런던에서도 새로운 영역본이 나왔고 독일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이탈리아어 등으로 번역이 되었다. 1894년엔 이 책에 대한 비평이 많이 나왔다. 뉴욕타임즈 1894년 5월 19일판, 타임즈 1894년 6월 4일판, 북미서편, North American Review 1894년 5월판 등 이들 비평은 대부분 노토 비치의 발견을 그리 높이 사지 않았다. 심지어 북미 서평에서 에드워드 에버렛 헬 씨는 히미스라는 사원의 존재 여부조차 의심하고 노토 비치 자신이 이 사전을 창작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이 사전과 같은 고사본이 라사에 있다면 라마 스님들은 여행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말했을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토비치 자신만이 이 기록에 접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이상하지 않을 수 없다. 1894년 10월 옥스포드에서 현대 유럽 언어와 비교 문헌학을 연구하던 막스 뮬러 교수가 이 논쟁에 끼어들었다. 리그베다와 동방의 경서들을 편찬했던 그는 유명한 동양 학자이기도 했다. 예수의 알려지지 않은 생애에 대한 주장 The Alleged Sojourn of Christ in India 이란 글을 19세기라는 잡지에 발표했다. 여기서 빌려는 이 사전이 라마교도와 러시아 언론인에 의해 작성된 조작이며 그가 히미스에 갔다는 사실도 믿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 옥스포드 교수는 모라비아의 선교사와 영국인 장교에게 물어본 결과 그들은 니콜라스 노토비치라는 러시아인이 레를 지나간 적이 없고 히미스에서도 부러진 다리를 치료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뮬러는 노토비치가 설사 히미스에 갔다 할지라도 그는 라마교도에게 조롱당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토비치가 어느 정도 사실을 말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즉 팔리어가 불교의 언어이고 불교도 네팔을 거쳐 티벳에 전파되었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지만 뮬러의 반론은 다음 두 가지 문제에 있다. 첫째, 서기 35년경 팔레스타인에서 인도로 왔던 유대인들이 만났던 이사라는 사람이 베나레에서 공부했던 바로 그 사람인가 아닌가의 문제다. 이 옥스포드 교수에 의하면 그 러시아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십자가 처형을 곧바로 목격한 후 인도에 갔던 유대 상인들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고 또 예수가 인도에 있는 브라만 교도와 불교도들 사이에서 산스크리트어와 팔리어를 배우고 베다와 트리피타카를 연구했던 15년 동안 예수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들었던 노토비치 자신도 약간의 회의에 빠졌을 것이다. 그리고 유대 상인은 이사를 알고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만났단 말인가. 이사는 그때 인도에서 산스크리트어와 팔리어를 배우고 있던 학생에게 불과했다. 이들이 우연히 만나기에는 인도는 너무나 땅덩이가 넓다. 더욱이 그들이 인도에서 학문을 쌓고 있던 이사를 알았다 할지라도 물론 지극히 우연한 알이겠지만 그들은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바로 그 사람이 동일한 이사였다는 것을 어떻게 당장 알 수 있었을까? 불교도들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이 같은 문제를 풀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뮬러가 이 사전을 부인하게 된 또 다른 동기는 이미 번역된 불경과 그 주석들의 표준 목록인 칸주르나 탄주르에서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밀러는 노토비치 저서의 서문조차도 전혀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서 1894년 6월 29일 라다게레에서 한 익명의 영국 여인이 보낸 편지를 소개하고 자신의 글을 마쳤다. 사원에 들어갈 수가 없어 쩔쩔매고 있던 한 러시아인이 밖에서 다리를 부러뜨려 마침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그의 목적은 거기에 있던 그리스도의 불도생활 이란 책을 복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졌고 바로 불어로 발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이야기 속에 진실이라고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곳에 왔던 러시아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안을 부러진 다리를 이끌고 절간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던 사람은 지난 50년 이래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곳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이와 같은 막스 뮬러의 비평을 노토비치는 저술가로서의 나 자신을 경멸하려는 행위로 간주하고 영역본의 발행인 여러분께 라는 부분에 자신의 반론을 싣고 있다. 유대 상인들이 인도에서 학문을 하고 있었던 이사에 대해서 알고 있던 바로 그 사람을 발견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막스 뮬러의 비난에 답하여 노토비치는 팔레스타인에서 고향으로 돌아오기 전에 우연히도 십자가 유형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닌 바로 인도상인들이었다고 대답했다. 또한 노토비치 자신이 언급하지 않았지만 팔레스타인에서 돌아오던 상인들과 인도에서 예수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만났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인도는 아주 효율적인 정보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사본이 시사하듯이 예수가 인도에 그렇게 평판이 자자했다면 인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알았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더욱이 인도에서 15년 정도 살아오면서 그가 남긴 영향이 팔레스타인에서 3년 남짓한 마지막 생애를 보내면서 남긴 것보다 굳이 작다 할 만한 이유가 없다. 그런데 바로 마지막 3년을 근거로 그의 이름과 평판이 지구적인 정보방을 타고 세계의 모든 나라에 퍼진 것이다. 자신에 대한 변론 중에 노토비치는 이 사전이 사실은 성도마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했다. 노토비치는 이 사본이 인도 상인의 목격담에서 비롯되었다는 그의 주장을 지지할 만한 아무런 말이나 지침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성도마, 성 바르톨로미우 그리고 성 마띠아가 티벳, 인도, 중국 등지의 복음을 전했다고 진술했고 이들이 아무런 책도 쓰지 않았는지 혹은 썼는지를 수사학적으로 묻고 있을 뿐이다.
성도마는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그렇지만 널리 퍼진 전설에 의하면 성도마의 의에 서기 52년에 인도에 최초로 기독교가 전파되었다 한다. 말라바르와 인도의 기독교인 시리아파는 성도마가 그 시조라고 했다. 또한 성도마가 전한 인도의 기독교 The Indian Christians of Saint Thomas on account of the ancient Syrian Church of Malabar 에서 레스리 브라운은 1세기 때 북서인도엔 상당히 넓은 유대 식민지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바로 그곳에 최초의 기독교 선교사들이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성자 도마가 실제로 어떤 기록을 남겼는가 남기지 않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선 가톨릭 백과사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있다. 상당한 양의 경외서에 그의 이름이 처음으로 나오고 이들 중 몇 개는 얼마간 진실을 내포하고 있다는 역사적 자료가 있기도 하다. 그노스틱파의 흔적이 보이는 초기 사본 도마인전은 그에 관한 주요한 자료이다. 가톨릭 백과사전엔 그 내용이 세부적인 면까지 완전히 터무니없다고 쓰여있다. 간단히 말해 도마인전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도하러 나가기 이전에 예루살렘에 살면서 각자가 전도할 지역을 제비 뽑아 분담했다는 이야기를 적어놨다. 인도 지방은 도마에게 할당되었으나 그는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헤브르 사람으로서 어떻게 내가 인도에 가 진리를 선포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예수께서 도마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도마야. 인도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나의 은총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도마가 여전히 거부했다. 그런데 인도 왕 군다포로가 상인 아바네를 보내 예루살렘에서 복수를 구하여 인도로 데려오도록 했다. 예수가 시장에서 아바네를 보고 그에게 다가가 도마를 군다포로의 노예로 팔아버렸다. 이것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가 부여받은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도마가 아바네와 함께 인도에 가니 왕은 그에게 돈을 주어 왕궁을 짓도록 했다. 그러나 도마는 돈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모두 써버리고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전파하고 다녔다. 이 소식을 들은 군다포로가 도마를 가두었지만 후에 도마가 그를 위해 사실상 하늘나라의 왕궁을 지었다는 걸 알고 자신도 개종하고 도마를 풀어줬다. 그 후 도마는 갖가지 모험을 하고 설교하면서 인도를 구석구석 여행했고 마침내 사형 선고를 받아 내 병사들에게 창으로 찔려 죽였다. 이 이야기가 환상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가톨릭 백과사전에 다음과 같은 주가 쓰여있다. 서기 46년경 곤도페르네 혹은 구두파라라는 왕이 히말라야 남쪽에 위치한 아시아의 일부 지역 아프가니스탄, 발루치스탄, 푼잡, 신드 지방을 통치했다는 사실은 이제 아주 확실해졌다. 이 두 이름은 고대 동전에 나오고 있다. 즉 동전은 그리스 문자가 새겨진 파르티안 형과 인도의 방언인 카루시티 문자가 새겨진 인도형이 있다. 잡다하고 사소한 여러가지 차이에도 불구하고 도마 행전에 나오는 군다포르와 이들이 동일인이라는 사실은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는 타크티바이 명각에서도 증거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날짜가 기록되어 구두파라 왕이 서기 20년쯤 통치를 시작하여 46년까지도 계속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성자 도마가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 인도에 가서 노트비치가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문제에 기록을 쓰도록 도움을 줬는지 혹은 그 기록이 인도 사인의 목격담을 바탕으로 쓰였는지 혹은 탄주르와 간주르에 그 기록이 나오는지 심지어 노트비치가 실제로 다리를 부러뜨렸는지 안 부러뜨렸는지 하는 문제는 모두 요점을 벗어난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노트비치가 발행인 여러분께 란에서도 밝혔듯이 이 기록이 과연 히미스에 존재했는가와 만약 존재했다면 노트비치가 그 내용을 충실히 옮겨 적었는가 하는 점이다. 뉴욕타임즈 1999는 노트비치의 대담하고 활기찬 변호를 주목하며
그것이 그를 비평하는 사람들을 설득시키지는 못했을지라도 적어도 침묵하게 했다고 보도했다. 라닥이란 곳은 머나먼 곳에 있어 가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타임즈주의 기사는 그를 찬양하기보다는 매장시키고자 했다는 게 옳을 것이다. 이 기사는 러시아 언론인 도전을 받고 히미스에 찾아갔다가 19세기란 잡지에 자신의 여행담을 발표했던 아치발드 더글라스, J. 아치발드 더글라스의 이야기를 언급했다. 이를 인용하면서 타임즈는 더글라스의 여행을 통해서 루터비치가 제기했던 모든 주장, 그가 을 완전히 논박할 수 있다고 논평했다. 아그라에 있는 인도 국립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 더글라스는 이 논쟁에 접하게 되었고 노토비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알려지지 않은 생애를 읽기 전에 뮬러의 비평이 접했던 것이다. 기나긴 그리고 철저한 추적 끝에 우리가 더글라스에 대해 알게 된 모든 것이란 그가 19세기란 저널에 글을 썼고 막스 뮬러와 연락을 했으며 히미스에 갔다 왔다고 주장했다는 사실들 뿐이다. 아무튼 더글라스는 뮬러가 노토비치의 제작을 가혹하게 몰아붙여 위조라고 주장하게 된 근거는 바로 증거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 러시아인의 단호한 자기 변호의 감명을 받고 1895년 히미스로 떠났다. 그는 이때 자신은 노토비치의 설화가 옳다는 것을 찾아내고 그의 경이로운 발견을 축하하기 위해 만반의 채비를 갖추고 떠났다고 말했다. 1896년 4월에 그리스도의 감추어진 생애라는 가상의 슬기에 관한 히미스 라마교 주지 스님의 이야기 The Chef Lama of Himis on the Alleged Unknown Life of Christ라는 책을 써낸 더글라스는 이 책에서 그가 그 주지 스님의 접대를 받았고 능숙한 통역의 조력을 얻어 그에게 노토비치의 책을 읽어줬다고 말했다. 더글라스는 이 존경받는 주지의 진실하고 성실한 태도에서 더할 수 없는 신뢰를 느꼈고 통역이 천천히 번역해준 노토비치의 책을 그가 확실히 이해하고 있었으며 두 가지 논제를 가지고 장시간 질의응답을 벌인 후 서류에 그의 서명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더글라스는 이 스님과의 대화를 밝히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이 주지 스님이 히미스에서 15년 동안 봉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토비치가 이조를 찾아왔었다면 그때의 주지도 바로 그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 라마 스님은 몇 명의 유럽인들이 히미스를 다녀간 그 사실은 확실히 기억하고 있지만 부러진 다리를 이끌고 그곳에서 치료를 마치고 떠난 유럽인은 15년 동안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는 성자 이사전에 대한 책을 유럽인들에게 보여준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우리 절에 그와 같은 책이 없고 내가 주지로 있는 동안 어떤 유럽인에게도 우리 절에 있는 단 하나의 쓰기조차 복사하거나 번역하지 못하게 했죠 라고 말했다고 더글라스는 라마 스님의 말을 인용했다. 이어 그가 이사전에 관련된 책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자 그 스님은 대답했다는 것. 나는 중이 된 지 42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잘 알려진 불교 서적과 수기들을 모두 접해봤지만 이사라는 이름을 언급하는 사람조차 들어보지 못했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인간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나의 확고하고 솔직한 심정입니다. 물론 이 나라에 있는 여러 사원에 계신 대라마께도 문의해봤지만 그들 역시 이사를 언급한 서적이나 사본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더글라스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 라마 스님은 누구에게서도 시계, 자명종, 한란계를 선물받은 적이 없고 노토비치의 주장과 같이 영어나 우르드어를 알지도 못했으며 팔레어로 쓰인 불교 서적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었다. 그리고 그는 불교 신도들이 그의 이름조차도 모르고 단지 선교사들이나 유럽인들에게서 들은 걸 제외하곤 어떤 라마 스님들도 이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1895년 6월 3일 기사인 히미스의 주지 스님이 이와 같은 질의응답이 기록된 서류에 서명했고 더글라스 외교의 통역 사무엘 졸단 그는 이전에 라닥의 우체국장이었다. 이 보는 앞에서 그의 인감을 찍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때 더글라스는 노토비치가 자신의 저술을
변호하면서 제의했던 올바른 비평이 뭔지, 이 기록이 히미스에 존재했었는가, 그리고 노토비치가 그 내용을 충실하게 옮겨 적었는가라는 두 가지 문제에 주목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나는 히미스에 찾아갔다. 그리고 M. 노토비치 역주 모라비아의 선교사와 영국인 장교는 니콜라스 노토비치가 사랑하는 히미스에 오지 않았지만 M. 노토비치는 왔던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여기서 그리스도가 이들 주장을 일단 신뢰하고 니콜라스 노토비치가 M. 노토비치라는 가명을 쓰면서 여행을 했다는 가정하래. 니콜라스 노토비치를 M. 노토비치로 쓰고 있다. 가 발견했다는 놀라운 기록의 존재 여부를 밝혀보기 위해 공정하고 성실하게 조사해봤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처구니없게도 모든 의혹의 그림자를 벗겨 노토비치 이야기가 허위였음이 판명됐다. 나는 그의 진술을 지지할 만한 단 한 가지 사실도 찾아내지 못했으며 도리어 내가 찾아낸 모든 증거가 그의 주장을 반증할 뿐이었다. 이젠 노토비치가 번역했다고 주장했던 그와 같은 기록이 히미스에는 없는 것이 확실해졌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성실히 옮겨 적었다라는 그의 주장도 거짓임이 드러났다. 더글라스는 노토비치의 이 사전이 위조된 문헌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노토비치가 사실상 레를 방문했으며 어쩌면 히미스까지 들렀을지도 모른다는 점에 대해선 부정하지 않았다. 주지스님은 1887년과 1888년 사이에 히미스를 찾아왔던 러시아인은 하나도 없다고 더글라스에게 말했지만 대화 중에 이 교수 더글라스는 그 스님이 러시아인, 유럽인 그리고 미국인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더글라스는 이 스님에게 노토비치의 사진을 보여주자 내가 그를 영국인으로 착각했었을지도 모른다고 솔직히 고백했다고 쓰고 있다. 신중한 조사 끝에 더글라스는 노토비치라는 러시아인이 레 병원의 의사였던 칼막스 박사에게 진료를 받았음을 알았다. 그런데 그는 부러진 다리를 치료한 게 아니라 하찮게도 치통을 고쳤다는 것이다. 심지어 더글라스는 노토비치가 레를 떠난 후에 다리가 부러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히미스 사원에 관한 부러진 다리를 운운하는 이야기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허구일 뿐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 더글라스가 쓴 기사의 후기에서 밀러는 논쟁의 시작에서부터 노토비치의 예수에 알려지지 않은 생애가 순전히 허구였음을 확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그 기사를 쓸 때 밀러는 자신의 의혹에 가득 찬 부분을 러시아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만 되고 그가 승려들로부터 이사에 대한 자료를 얻었다고 큰소리쳤지만 기실 그들에게 골탕을 먹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밝혀야만 했다고 말했다. 윌러는 그 히미스 승려가 이와 같은 자신의 소견을 듣고 짜증내지는 않을 거라고 그 당시 말을 했지만 더글라스의 기사를 읽고 난 후 그는 그곳 라마스인들의 변덕 을 나무라는 점에 대해 사과해야만 하겠다고 느꼈다. 그 이후에 그는 더글라스가 이 논쟁을 종결시켰을 뿐 아니라 노토비치의 이야기를 전복시켰다고 단언했다. 네? 너 쟤술 안 먹어? 이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알려지지 않은 생애의 신뢰성이 심하게 타격을 입었고 이 책은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다. 노토비치는 이 논쟁에서 손을 떼고 유럽과 니콜라스 2세의 강화주역과 러시아와 영국 동맹과 같은 비교적 논쟁의 소지가 없는 저자에게 몰두했다.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을 맺는 듯했다. 그러나 사실은 달랐다. 해롭지 않은 신비를 추구하는 열정가들이 누구나 그렇듯이 이 문제 또한 이와 같은 사람들의 의혹을 씻기 어려웠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러시아인에 의해 은밀히 조작된 위조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글라스는 현장에서 직접의 기록의 허구성을 폭로했다. 그리고 더글라스가 통역을 통해 그 주지 스님에게 노토비치의 책을 발췌해서 읽어주자 그 스님은 자기도 모르게 순순순 만남이 뚝 거짓말뿐이다 라고 외쳐댔다고 그는 밝혔다. 어떤 땐 그 스님이 저 같은 터무니없는 이야기 때문에 박해를 당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묻기도 했다고 그가 보고했다. 이 같은 진술들로 미루어 보건대 노토비치에게 비난의 화살이 가해지지 않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속단할 순 없다. 그러기엔 미심쩍은 점이 더 남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물음을 던져볼 수 있다. 이 사전이 실제로 노토비치에 의해 위조된 문헌인가?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그는 무엇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쏟아지는 비난을 감수하며 이것을 만들어야만 했는가? 돈? 명예? 아니면
주장처럼 그는 러시아 황제의 앞잡이였는가? 그렇다면 이게 이사전과 어떤 관계가 있단 말인가? 그리고 만일 로토비치가 이사전을 위조했다면 그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모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을까? 라닥은 높고 춥고 아주 외진 척박한 땅이었다. 라닥은 약 1000년의 세월을 나면서 때때로 독립왕국의 자리를 지키기도 했다. 1834년 그곳은 잠마의 통치자에게 정복되었다가 1947년에 파키스탄, 티벳, 차이니스 터키스탄을 경계로 하는 인도의 잠마 카시미르 국에 속한 한 지역이 되었다. 히말라야의 산봉우들이 높은 평원을 디디고 솟아올랐다. 참으로 티베트 불교 문화의 은시초로선 손색이 없는 이국적, 낭만적인 곳이었다. 그러나 험준하다고 해서 접근이 불가능한 곳은 결코 아니다. 노트비치도 누군가가 아주 조만간에 히미스에 가서 자신이 전했던 이야기의 진리를 조사해보리라 믿었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런데 밀러 자신이 지적했던 것처럼 만일 이것을 조사해볼 만한 기회가 온다면 그 러시아인이 쉽게 응하고 그 조사에 참가할까? 밀러조차도 이 점은 믿기 어렵다는 걸 알았다. 우리는 서로 모순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러시아 언론인과 영국인 교수의 증언 중 누구의 말이 옳은지 여전히 알 길이 없다. 왜냐하면 문제의 수기가 히미스에 있었다는 노트비치의 주장이 우리에게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듯이 더글러스가 그 수기를 보지 못했다는 사실 역시 그것이 히미스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분명 노트비치나 더글러스 중 한 사람만이 진실을 말했을 것이고 양자가 모두 진실을 밝히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여론을 진실의 척도로 잡아본다면 분명히 유리한 쪽은 더글러스일 것이다. 그러나 현상이 모두 진실된 것은 물론 아니다. 우리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이다. 가령 밀러가 처음에 주장했듯이 그 주지의 스님이 노트비치를 속였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스님이 더글러스 교수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노트비치의 이야기가 사실이고 즉 수기가 실제로 거기에 존재했고 그가 더글러스의 주장도 옳다고 우리가 일단 긍정해보면 두 가지 주장이 제기하는 상이한 문제점에 대한 해답은 아마도 동방의 외교술에 있을 수도 있다. 노트비치는 서구인들이 절에 있는 특정한 보물에 대해 물음을 제기해 올 때 라마교들은 그들이 그것을 훔쳐가리라고 믿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그 러시아인은 이 수기를 보기 위해 신중히 그들에게 접근했으며 이를 수단으로 문제의 수기들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더글러스 교수는 솔직하고 직접적인 태도로 그들과 대화한 듯하다. 만일 노토비치의 판단이 옳다면 바로 그의 이런 태도 때문에 승려들이 단호히 부인했을 가능성도 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이 실제로 히미스를 방문했다 할지라도 이들과 주지 스님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에 대해선 정확히 알 길이 없다. 그러나 티베트 연구학자들인 스넬그로브와 스코르스키는 1974년과 1975년 사이에 라닥에서 겨울을 나면서 히미스에 대한 발언을 했다. 이 말은 노토비치가 말한 동방의 외교술을 이론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라닥의 문화유산 The Cultural Heritage of Ladakh 이란 책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히미스를 알기 란 크리스천일이 아니다. 그곳의 라닥에 있는 다른 어떤 사원보다도 훨씬 많은 방공객이 찾아들지만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들의 진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바로 이 때문에 승려들은 그들을 얕보고 심지어 그들을 완전히 경멸하기도 한다. 그리고 승려들은 모든 외국인들이 기회만 있다면 도둑질을 하려고 한다고 믿는 듯했다. 사실 그들은 최근에 아주 많은 재물을 잃어버렸다. 그리하여 우리도 그곳에 머물던 동안 그곳 경찰국장의 조사를 계속받았다. 그런데 실제로 외국인들이 이 같은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자주